오늘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함께 지혜를 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은 4권의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한 예수님을 각자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한 환경과 말씀을 듣는 대상에 따라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자에 따라서 내용들이 다른 시각으로 보여주시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한 듣는 자들이 또한 이해하는 자들이 너무나 용이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를 전합니다.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의 마가는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를 증거하면서 말씀을 듣는 수신자 듣는 자들은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인 예수를 말씀하시고 헬라인을 대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증거할 때 사복음서 4개의 책 목적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사복음서 모든 저자들이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을 보지만은 그 목적은 기록하는 목적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 전도자 데이빗 왓슨이라는 사람은 하루에 1000명씩 우리가 전도한다면 세계 모든 인류를 전도하기 위해서 21,0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1년에 한 사람만 제자 삼게 되어지면 이 제자들이 또 나가서 전도하게 된다면 32년이면 세계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를 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본격적인 공생애를 마치고 사역의 시작을 하게 될 때에 12 제자를 선택하고 훈련하여 전도 사역을 전개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제자들을 선택한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선택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며 주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할 때에 주님께서 오늘 부르신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원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13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 온지라. 가수와 연예인들은 술과 마약에 빠지는 이유 중 하나가 모든 연기가 끝나면 열광하던 팬들이 관중들이 순간 썰물처럼 사라지고 텅 빈 무대를 볼 때에 오는 공허감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사역을 할 때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사역이 끝나고 멈추면 그들은 어디론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허다한 무리들은 병을 고쳐주고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고 양식을 채워주고 그들을 무엇인가 요구를 채워주는 것이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었지만 제자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여 훈련받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읽은 13절처럼 또 산에 오르사 그랬습니다. 이 산에 관사 mountain side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은 늘 습관적으로 오르는 산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늘 산에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늘 기도하실 때에 낮에는 사역하시고 수많은 무리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재충전받기 위하여 또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지금 읽은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 모두는 내가 교회에 가고 예수 믿게 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부름받은 자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제자들은 지금 읽은 13절처럼 부르니 그들이 나온지라 이유를 대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고 그냥 부르신 대로 그들은 나왔다라는 말은 순종했다라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에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순종하면서 따랐다라는 것이죠. 1장 20절에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 곧 부르시니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을 배에 버려두고 따랐다. 2장 14절에서도 알페오 아들 레위 즉 마태가 앉아 있을 때에 부르니 일어나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머지 제자들 오늘 본문에서 7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들은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모든 하던 일을 내려놓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생계를 유지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꿈이 있었고 또한 오늘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 위하여 주님을 따랐다는 것은 주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들이 고기만 잡아 살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을 낚아 그들이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할 때에 그들은 주님의 이 비전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80세의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혈기왕성할 때에 하나님 불러주셨으면 더 큰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빨리 부르시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 부르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돼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어리다고 많다고 부르고 또한 늦추고 하지 않습니다. 80세의 부름을 받은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왕 앞에서 있을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하라 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는 혀가 뻣뻣하여서 잘 말하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혀를 지었느냐? 나의 부족하고 나의 단점과 나의 약한 부분을 내가 원망하고 왜 나는 이럴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약한 부분을 또한 강한 자를 붙여주셔서 가능하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 은혜를 끼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입이 뻣뻣할지라도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으니까 아론을 그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부름에 따라서 우리는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자신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러나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 더 잘하는 사람을 붙여 나의 단점을 채우고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름에 그냥 그분의 도구로 동참할 때 하나님은 능력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에게 나의 부르신 대로 주어진 대로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데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그냥 내려놓고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훈련하여 전도도 하였다라는 말씀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2를 세우셨습니다. 12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수입니다. 3이라는 수는 하늘의 수요, 4는 땅의 수요, 완전한 수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12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아들들은 지파가 되어서 12지파가 되어서 구약의 시작이 됩니다. 광야에서 만난 엘림의 샘물, 물이 보이지 않는 물이 없는 광야의 땅에서 샘물이 12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하셨고 그들을 마시게 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을 보냈습니다. 각 지파에 한 명씩 해서 12지파 12명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12지파는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며 예수님의 12제자는 신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24장로는 구약의 12과 신약의 12 전체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의 수는 약 6천 명이었는데 종교 지도자들까지 하여서 약 10,000명에 이르럽니다. 그러나 이미 이들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낡은 가죽부대가 되어서 마치 에스겔 골짜기처럼 마른 뼈와 같이 쌓여서 아무 생명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기에 주님은 12를 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출애굽, 새 이스라엘 창조적인 숫자 12명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진정한 제자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자는 16절에서 19절까지 소개가 되는데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인가? 지금 읽은 말씀처럼 14절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있어 주는 것, 하나님과 즉 예수님과 늘 먹고 자고 같이 훈련받고 전도하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함께 늘 주님과 함께 모여서 활동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죽지 아니하고 천국의 들림을 받은 사람은 에녹입니다. 그는 300년 동안 자녀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그의 삶의 전부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야발은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요 유발은 수금과 퉁수를 잡는 자의 조상이요 두발 가인은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와 많은 업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시브리서 11장 5절에서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남기고 업적을 세우고 내가 대단한 것을 했다라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 뜻에 맞도록 밸런스를 유지하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려하면서 살아가는 것, 신앙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14절에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죠. 어떻게 전도합니까? 일주일의 삶은 또한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만난 증거를 다른 이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삶의 증거입니다. 예수 믿는 증거, 예수를 만난 증거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에 대한 정말 내가 모든 일을 결정하고 분별할 때 말씀이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서 내 감정적으로 내 생각으로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주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스스로가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미쳤다고도 했다라는 말씀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전도를 마치고 이제 아마도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낮에도 그렇고 베드로 집까지 몰려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친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친족들은 아마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즉 요한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 엄마 마리아와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 이 형제들이 같이 온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붙들러 나와서 붙잡아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요? 소문에 들어보니 주님께서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말입니다. 큰 귀신에 들려서 작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 보니까 분명히 귀신 들렸다라고 22절의 바리새파 속한 서기관들이 악한 소문을 냈던 것입니다. 이 악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형제들은 사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말들을 하면서 그가 미쳤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큰 귀신 들린 자가 작은 귀신 들려 쫓아낸다는 것은 귀신과 귀신이 싸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25절에도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도 없고, 또한 26절도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그러니 어찌 내가 큰 귀신 들린 자가 작은 귀신 자와 싸워서 쫓아내겠는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강력하게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경고하기를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보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성령 회방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들에게 모욕하고 또 나쁜 소문, 악한 소문을 내는 이들에게 성령 회방하는 이 죄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강력한 경고는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35절입니다. 성경 가지신 분 3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두 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할 텐데 누가 함께 갈 거냐 하니 큰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가서 내가 포도원 일을 돕겠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도와 아버지 뜻대로 일을 했던 이 두 아들을 비유하면서 나중에 뉘우치고 함께했던 이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한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뉘우치면서 하나님 뜻대로 이것이 잘못됐구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돌이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또한 범사에 감사하여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하는 자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 앞에 문제를 삼으려고 방해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 늘 곁에 있는 사람 중에 우리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디에서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진정한 형제 가족이다라는 말씀을 맺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2 모두 출신과 배경과 성격이 다양합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므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상식적으로 무식한 자다 이렇게 말한 거칠다. 빌립은 상당히 계산적입니다.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많은 욕을 먹는 자입니다. 짐을 무겁게 여기는 자이며 지게 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안전하소나 늘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시몬은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는 열혈 당원처럼 철기 있는 자입니다. 가롯 유다는 돈을 너무나 좋아하여 나중에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하여서 기거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정말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사역할 수 있을까? 이것은 거의 우리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모임 가운데 함께 모임에 소속된 사람들이 마음에 어느 정도 맞아야 합니다. 한 사람도 뜻이 안 맞으면 그 모임을 갖기가 어려운 그런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것 고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한 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게 하시고 훈련시켜서 전도하게 하시고 또한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정은 다 생각하고 나중에 예수님의 비전대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창조하는 위대한 시대의 등불들이 다 됩니다. 순교하기까지 이들이 생을 모두 불태우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질도 성격도 취미도 각각 다양성 속에 일치를 추구하기는 결코 쉽지 않으나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잠언서 20장 3절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다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2를 세우신 주님의 그 비전이 결국 이 땅을 복음화시키는데 기초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한 한 제자를 세우니 12 제자가 또한 이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화시키는 이 사역을 우리를 부르셨고